이건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그 기준, 표준이에요. 말씀, 성례, 권징. 그런데 교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늘 얘기했던 건데. 하나는 무엇으로서?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유기체로서의 교회. 또 하나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죠? 응? 아니 그림을 보고도 모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해서 왜 목사님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냐? 유기체로 일대의 교회와 조직체로 일대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유기체로 일대의 교회는 뭐가 중요하지요? 말씀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일로 와 진짜. 뭐가 중요해요? 유기체라는 말이 뭐예요? 살아 있다라는 말이야. 그걸 또 이렇게 그 먹으면서 살아있다 그러면 난 또 얼마나 먹고 싶어. 커피 좀 타. 유기체로서의 교회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은혜성이에요. 은혜성.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안 보이면 앞으로 오래니까 왜 뒤에서 이렇게 둘이 달라붙어가지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똑같이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조직체로 일대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뭐가 중요하지요?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런 고민들을 별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나 봐요. 고미자 선생님, 조직체로서의 교회일 때는 뭐가 중요해요? 아, 오늘 군바리가 안 왔어. 군바리 저기 있네. 아, 너 5급이지? 군인 아니고. 군대의 생명 뭐야? 군기 사기. 하나만 해. 막 이거저거 어떻게 뭐 낚싯바늘 이렇게 여러 개를 달아. 하나 얻어 걸리려고? 조직체로일 때 교회에 정말 중요한 건 권위예요. 권위. 권위.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작년 말에 교회를 교회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강의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거 이제 듣고 나는데도 딴짓하면 이젠 권위예요. 왜 권위예요? 군인은 무엇에 살고 무엇에 죽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 뭘 하기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살기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군에서 제일 중대한 범죄는 뭐야? 항명이야, 항명. 항명은 직결 처단이에요. 전쟁 시에 쏴 죽이면 돼. 재판도 필요 없어. 항명.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왔어. 야 다시 해야 돼 너. 아씨 너 때문에 너 군인 없어가지고 너 군인 없어서 5급한테 물어봤잖아. 나 야 가방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아유 창피해. 그런 가방 어떻게 들고 다녀. 아유 그 열면 개구리 나올 것 같아. 아유 성태이 왜 그래? 부럽지?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날로그 빈티지. 너 갑자기 너 큐티책을 꺼내. 왜 또 지금 왜 그래 대위님. 진짜
뭔 소리야? 아, 시끄러 시끄러. 교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모세 출애굽기를 봐도 이건 보여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아요? 자기 생명도 아끼잖아. 아, 좀 성경 좀 읽어. 그래서 하나님께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런 것도 지우는 것도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럴 땐 뭐예요? 유기체, 아이씨 이것도 진짜 이것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유기체로서의 공동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 고라, 아비람이 덤볐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의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마. 함께 죽는다? 굉장히 살벌하게 얘기를 해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아지를 만들었어요. 응?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웃기고 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 와라. 그래서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 형제, 이웃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쳐 죽여. 아니 똑같은 모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지요? 성경 읽으면서 왜 이런 원리들이 안 보이지요? 출애굽기 우리가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한두 번, 민수기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 아, 딱 세 번만 읽어서 그러나? 왜 그러지요? 이미 천막교회, 회막교회로서의 이스라엘 회중에게 무엇으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생명관계로서의 교회. 무엇으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영육반하고 조직신학 공부할 때 분명히 제가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조직체 아무리 얘기해도 아 교회가 유기체고 조직체고 이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정쩡하게 걸려 있는 게 있죠. 네? 어정쩡하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문제가 딱 부러지게 이건 유기체로서 해결해야 돼, 이건 조직체로서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정쩡하게 걸려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조직체로서의 교회일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가 은혜성이라면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공의예요. 이것도 수십 번 얘기했어요. 뭐가 사라지면? 공의가 사라지면 뭐는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은혜는 없어요. 공의 없는 은혜는 방종이에요.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려면 뭐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 보고 이해되는 게 뭐야? 너 학사지? 무슨 학사냐? 간호학사야? 간호학사도 있어? 너도 학사지? 너 음악사지? 뭐가 보여?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칠판. 뭐가 보여?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냐고. 성경책이 보여? 주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님? 고민정 선생, 알았어. 고민정 선생 뭐가 보여? 내가 강의를 잘못하는 거야.
앉아놓으면 뭐가 보여요? 두 개. 자, 됐어요. 아유, 자, 이게 동갑이 어떻게 도와주질 않아. 뭐가 보이냐면 말씀의 은혜가 있으려면 공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해요. 왜 말씀의 은혜가 없죠? 공의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거야. 네가 규칙적으로 예배 시간에 자. 공의를 세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찬정지 3개월. 성찬 3개월 못 하는 거예요. 성찬을 왜 자주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성찬을 6개월에 한 번 하면 수찬정지 3개월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수찬정지 3개월은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그 3개월 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너 천국 못 간다야. 그랬어.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는 예배에 뭐에 집중하겠어? 말씀에 집중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고라와 단과 아비람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약화되는 게 뭐예요? 모세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약화되지 않아요. 우리 이 생각 안 해요. 이 그림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저작권 있으니까 어디 가서 그리면 안 돼요. 이거 책으로 써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 교회 말씀의 은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려면 뭐가?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지각하면 문 잠가버려 뭐 이런 거. 우리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뭐가 뭐 된다고요? 은혜가 은혜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은혜는 천박해져요. 은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엄해야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런 거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말로 용서해 줄게 그랬어. 뭐는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여요? 거기 달려 죽을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울은 뭘 묵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 누가 도대체 달려 죽어야 됐는지를 깊이 묵상해라. 공의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냥 말로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가 뭐가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아유 뭐 그냥 뭐 다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아유 뭐 그냥 다 야로가 있어 그냥. 근데 야 내가 너 용서했다. 너 어떻게 용서했는지 알아? 뒤돌아봐봐. 너 대신 매달았어 하나.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왜 안 보여요? 교회에서 공의가 사라졌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감추고 드러내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덮고 갑시다.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잖아요. 은혜를 망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회초리를 안 드는 게 아니라 회초리로 때리고 약 발라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걸 몰라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공의를 얘기해야 될 때 뭘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해. 그래서 정신 나간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뭐가 없어? 사랑이 없대, 은혜가 없대. 이런 어디서 약을 팔아 이것들이 그냥. 노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공의가 있어야 합니까? 근데 목사들도 뭐라 그러냐면 노회를 은혜스럽게 하지. 미친. 노회는요 7위회예요. 7위회는 은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의를 논해야 되는 자리예요. 공의가 세워져야 뭐가 있어요? 긍휼하심이. 내가 또 은혜라고 할 줄 알았지. 긍휼하심이 있어요. 긍휼하심.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진노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주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언제 깨달은 거예요? 좀 때려라도 맞춰라. 공의가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언덕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뭐가 쓰니까? 공의가 쓰니까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세워지려면 뭐가 서야 돼요? 공의가 서야 돼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 뭐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 지면 누구도, 아들도 죽여버리는데 하물며 너 같은 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유대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겠냐. 근데 지금은 막 기고만장하는 거야. 은혜인데 은혜가 어디 있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 구분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관계예요. 성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에 그렸어요. 말씀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에도, 큐티가 아니지, 지난주 설교 본문에도 뭘 전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슨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미나지만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그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수천 명이 모였던, 수백 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한 설교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이런 거. 예수님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 듣고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세미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이면서 뭐라고요? 조직체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유기체로서 조직체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유기체로서의 교회지요. 또 하나는 몸이라고 하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교회를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세운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한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위임 목사라고 해요. 위임 목사. 그래서 위임 목사에게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운영하도록 부여한 권한이 뭐예요? 그게 강도권이에요. 춘천 성도 교회에는 누구만 설교할 수 있어요? 저예요. 저. 다른 사람도 와서 하는데요. 그 주만 제가 위임한 거예요. 강도권. 그리스도의 몸인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임 목사에게 부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당회장권이에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임 목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강도권과 당회장권이 있어요. 조직교회가 아닌 교회, 장로가 없어서 조직교회가 아닌 교회에는 뭐가 없지요? 당회장권이 없지요. 그래서 봄노회 때 노회가 임시로 당회장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에게 어느 교회에 당회장권을 임시로 맡긴다. 그래서 당회장 배정 청원을 하는 겁니다. 노회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노회에 주신 권위, 그것으로 미조직 교회 담임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맡겨요. 목사에겐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돌볼 무슨 권? 강도권과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돌볼 무슨 권? 당회장권이 있어요. 그러면 강도권으로 목사는 뭘 하고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성도들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담임 목사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만일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선교사에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허락하고 그 시간에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목회 정책이나 목회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목사님 왜 설교 시켜놓고 왜 목사님 설교하신 분 비판해요? 있다고 소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무식하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조금 아까 내가 이분에게 강도권을 맡겨서 위임해서 강론하게 했는데
그의 강론이 우리 교단의 신학과 우리 교회의 신앙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뭐가 책임과 의무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속으로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목사님 뭐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왜 설교한 사람 헐뜯냐고 속으로 그러는 거죠. 이 쪼다리야, 니네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그게 인격의 문제고, 그게 무슨. 교회 모든 강독에 대한 책임은 만약 제가 이단에 속해 있는 목사를 청해서 설교를 시키든지 부흥회를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저 노예로부터 치리당합니다. 왜? 내가 안 했는데요? 내가 위임했으니까요. 근데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주일날 찬양 예배 맡겼는데 내가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이래. 근데 내일부터 설교 끝나자마자 제가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헛소리 한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노예로부터 치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로 정정했잖아요. 바로 잡았잖아요. 왜? 강도하려면 저에게 먼저 원고를 줬어야 되는데 원고를 안 줬으니까. 세워놓는데 뭐 지가 무슨 말은 못해. 근데 그 말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축도로 끝내버렸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뭣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몇 번을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왜 강사 청해놓고 그렇게 그러냐고. 확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GMS 선교사 아니면 선교사 후원을 안 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GMS 선교사는 웬만한 사람 아니면 나 신학교 후배니까 끝나고 나면 너 일로 와봐. 너무 쉽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너 지도교수가 누구야?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 GMS 선교사 그러면 너 내가 본부에 얘기한다. 제가 예전에 그 이슬람 선교 대회 어느 나라야? 말레이시아였었나? 인도네시아였었나? 거기 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지역장이 그 지역 대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찬양하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 말고 알라라고 하자고 앉아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다 또 선교사들이 하는 거야 또.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렀어요. 지역 대표가 일로 와봐. 선배죠. 일로 와봐. 뭐라고 그랬어? 내 본부에 얘기한다. 홀라당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날 아주 손이 발이 빌었어요 저한테.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 무슨 알라가 하나님이야? 미쳤나? 알라인지 몰란지 너 아주 넌. 나중에서 실수했다고. 그 사람이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무도 몰랐다고.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슬람 회의에 안 가요. 물론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 지랄을 떨어가지고. 그 다음에 2회 대회 할 때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GMS 선교사면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이사고 훈련원의 임원이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하죠. 그럼 여자 목사 불러서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어요. 제가 치리당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 하기 전에, 파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담임 목사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하면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목사님 왜 강사 불러놓고 왜 뒤에서 왜 욕하고 뭐 무한 주냐고. 목사님 인격이 그것밖에 안 해. 인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몰라? 다 당신들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젠장. 젠장은 아니에요. 고미정 선생님 누구예요?
에이 돌대가리야 씨. 내가 누구한테 물었는데. 스머프 같아 꼭. 아유. 투덜이 스머프 같아. 그게 뭐예요? 권사예요. 진장은 교회 직원이 아니에요. 권사는 왜 세워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유기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분들아. 근데 권사가 난 성경 그런 거 몰라요. 헌법책 갖고 오셨죠? 권사의 직무 찾아보세요. 권사회장님 찾아서 읽으세요. 어딘지를 또 알아야지. 아유. 몇 페이지인지 빨리 크게 얘기해주고. 꼭꼭 숨어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은퇴장로를 왜 찾아? 자기들이 은퇴장로도 아닌데. 153페이지에 있어요. 에이. 자, 권사 읽으세요.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의원이 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에? 권사님, 이거 하라는 거라고. 주번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안내위원 하는 게 아니고. 안내팀은 권사가 할 게 아니라고 집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왜 그러지요?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뭐가 무시되면 안 돼요? 질서가 무시되면 안 되니까 무엇의 지도 아래? 당회의 지도 아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권사가 신방 가서 헛소리하면 치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응? 당회의 지도 아래. 그러면 권사가 신방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죠. 갔다 와서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죠.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뭐하되? 신방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다. 권사의 직무는 딱 이거 하나예요. 교회에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둔 직분이 뭐다? 권사예요. 권사. 그러면 고미자 권사님, 권사는 뭐 알아야 됩니까? 성경 알아야죠. 권사는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신방 준비. 신방 준비. 권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권사회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고민 안 하는 겁니다. 성도를 신방하려면 그 신방이 유효하고 그 신방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도전이 되거나 변화의 계기가 되려면 권사는 어때야 됩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의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의 단정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 정책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도 교회 지각하는데 누구한테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나도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왔는데 예배 잘해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성도들한테 어떻게 헌금 생활 제대로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이씨. 맨날 교회 뭐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열심히 헌신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 저 사람한테 옮기고 저 사람 험담 이 사람한테 하는데 가가지고 신실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교회가 목사가 혼자 성도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특성상 교회 안에 구성원 중에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운 유일한 제도는 권사예요. 그러니 권사들은 죽어라고 뭐 해야 돼요?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결석한 성도들 신방하셨습니까? 병든 성도들 신방하셨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신방하셨습니까? 한영희 집사 가정이 제주도에서 돌아왔는데 신방하셨습니까? 대답을 하나도 안 해. 밥만 축내는 거예요? 권사들이 왜 안내위원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을 안 해 왜? 박민철 집사님이 지금 왔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죄송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지옥 가려고 뒤에 앉아 일로 와, 앞으로 와. 거기 지옥 가는 자리니까. 늦게 왔으면 열심히 있는 척이라도 해야지.